나는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 했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주는 뭐였어요? 나는 생명의 떡보다 뭐라 그랬죠? 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흑암 중에 앉아 있었는데 큰 빛으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비추는 곳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며 점점 주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기에 빛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싶은데요. 우리 시편 119편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두운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고 날마다 빛인 주님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드립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어요? 먹는 방법이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으면 그것을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올 때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강조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먹는다가 부정 과거랑 현재가 있다 그랬죠. 부정 과거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옛날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 단번에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은 계속 현재형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었죠.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일상에서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는 양의 문을 통과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양의 문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가? 왜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곳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들어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럽니다. 헬라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진실로예요. 보통 아멘 언제 하죠? 조금 전에 대표기도 하면 아멘 했죠. 왜 아멘 하죠? 나도 그렇게 될 줄 소망합니다. 아멘 하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죠. 그때는 어떤 거죠?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진실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말은 지금 두 개 반복되죠. 이 말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레고는 저희 집 막내가 좋아하거든요. 그 레고가 아니라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말한다. 입니다. 그 뒷부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해요. 이게 에고 에임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에고 에이미. 이게 I am이에요.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는 꼭 기억하세요. 에고 에이미. 어디 아프실 때 이렇게 에고 에이미.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어요. 네.
실패했어요. 에고 에임이에요. 그리고 해는 정관사이고 문이 뒤라예요. 토는 이게 복수 소유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양도 톤이죠. 이번은 같은 복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우리 성경 말하지만 원래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입니다. 양들의 문이다 이거예요. 복수를 씁니다. 신앙생활에 단수의 생활이 아닌 복수의 생활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문을 통해 들어가면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단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공동체적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공동체적 삶이 무엇이죠? 오늘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지금도 계속 오는데 이 미끄러운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몸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그처럼 우리 모두가 각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청가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르심을 받아 한 멤버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눈 오는 가운데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이 공적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주일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좀 올라가서 1절을 함께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또 진실로 그러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양의 우리에 들어갑니다. 이 우리를 중국역을 한 루터는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칼빈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광스러운 공동체. 왜 영광스러운 공동체죠? 머리진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뛰어나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머리신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위기에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놀라운 신분을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아직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안에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 인간은 부족하지만 교회는 어떠하다고 믿어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부족하니까 교회도 부족하다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버려진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보다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할까요? 저 교회 엄청 잘 지었어 라고 하지만 진짜 교회 평가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성도인가로 평가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영광스러운 공동체 일원임을 인정하고 늘 따뜻하고 포근하고 밝은 분위기,
때로는 시원한 분위기를 서로 같이 풍기는 거예요. 한번 예배드리러 왔다가 또 오고 싶은 교회. 세상에 무거운 많은 짐들을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절감되고 반감되는 교회. 시들었던 마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평안을 얻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람이 인테리어다.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람이 뭐라고요? 누가 좋아 보여야 되죠? 사람이. 옆에 사람 말고 누구죠? 내가.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게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웃기네요. 한 번 더, 한 김에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합시다. 믿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단 말은 우리 교회인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좋은 인테리어가 될 때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양해문의 좀 깊은 의미를 조금 살펴볼게요. 왜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냐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 단 하나의 길임을 뜻합니다. 서인은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진을 보여주시면 머릿돌이 큰 거 있죠? 큰 돌이에요. 직각으로 깎여져 있는 그 돌이 제일 먼저 놓는 거예요. 저걸 놓고 옆에다가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세우는 것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부릅니다. 저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버렸죠. 하지만 베드로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한 단 하나의 이름이라고 설교합니다. 그분이 구원의 문이시요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으며 다른 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왜 방주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한자죠, 한자. 모방의 배주입니다. 저도 모방인지 몰랐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모방자가 네모 반듯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배들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방주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왜죠? 그냥 떠 있는 용이에요. 떠 있는 용. 그래서 방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모나타에서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에도 문이 몇 개가 있죠? 하나가 있어요. 왜 문을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받을 수 있는 통로,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 문을 보여주면서 다른 길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방주의 문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그림이죠? 성막이요, 성막. 계속 띄워주시면 성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성막이요, 성막. 성막에도 문이 그림 보시면 하나가 있어요. 이쪽이 밑에 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문을 보시면 문이 꽤 커 보이죠. 출애굽기 보면 이 동쪽에 나 있는 이
긴 쪽 말고 이 짧은 쪽이 50규빗입니다. 25m 정도 돼요. 근데 문 양옆으로 15규빗 됩니다. 7.5m. 문은 몇 미터죠? 빠르시네요. 10m예요. 보통 여러분, 문이 담이나 울타리보다 적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문은 단 하나인데, 그 문은 크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광야에서 머물 때, 텐트를 칠 때 그 대형을 보여줍니다. 성막이 있고, 가장 가까이에 어느 지파의 텐트를 치죠? 보이시죠? 레위 지파예요. 이쪽 문 쪽에는 아론 제사장들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3개 지파씩 텐트를 칩니다. 만약 여러분 문이 사방으로 나 있으면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문은 단 하나예요. 그 문은 어떻다고요? 매우 크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예수님 사역할 때 세리가 찾아오고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병에 온갖 질병 가진 영혼들이 찾아왔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아프거나 부정하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사역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고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의 문을 통과하면 무엇을 얻는가? 무엇을 얻을까요? 우리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통과하면, 이 말은 믿으면 이 말이죠.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뭐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빛 안에 들어가서 빛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히 살고 목마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꼴을 먹어요. 이 꼴은 양식을 뜻합니다. 양식. 그러면 10절 말씀 있죠.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생명을 주는데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주러 오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꼴 양식은 첫 번째는 영혼의 양식을 말합니다. 무슨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 그리고 이 10절 말씀을 많은 교회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물질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산다고 할까요?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설교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나 제자들, 성경 인물들 보면 부자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간혹이긴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죠.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꼴을 원하는데 영혼의 양식을 원하는가? 여러분 중에 아니면 물질의 양식을 땅의 것을 더 원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양식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를 주는 영혼의 양식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텐트 그램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성막 제일 가까이에 어떤 지파가 있었죠?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새벽에 요수를 하면서 땅 분배 이야기를 오랫동안 좀 세밀하게 살피고 이제 다 마쳤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땅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 하면 야곱 할아버지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주를 합니다. 복은 빌어주지 않고 저주해요. 너는 흩어져 살 거야. 왜냐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야곱이 저주합니다. 근데 아까 그림에서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세상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사 집례하고 율법 가르치고 하나님이 뭐가 되죠?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성읍을 주시고 목초지를 줍니다.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살만한 것들을 다 주세요. 하지만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주를 받았지만 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섭니다. 모두가 불순종할 때 이들만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셔서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것만 해도 큰 복이죠. 제가 요즘에 최근에 화요일 저녁마다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줌으로 했는데 조별로 이렇게 질문을 읽고 간단하게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다른 조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마 강도사님 같아요. 젊은 강도사님이 읽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은 살면서 돈 걱정이나 돈 어려움 당한 거 있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에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참 좀 뭐랄까요? 대단했어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돈 걱정이나 돈에 대한 염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부모님이 돈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안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적게 쓰는 말은 하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돈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와, 제가 좀 이렇게 놀랐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목사 되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 많은 돈이 있어서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들,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배고프고, 마음이 힘든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꼴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물질이나 세상의 것 쉬어도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꼴은 영혼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이 땅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화면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세 번째 양식은 사명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건 결론 가서 잠깐 다루기로 할게요. 그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사명의 양식을 먹게 되고 이 땅의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로 들어가면?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의 문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가 중요하죠. 6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잘 보세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대요. 이게 비유라고 말해요. 비유. 양의 우리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장 40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럽니다. 이들은 알지도 못했고 또 뭐 했대요? 영생 얻으려고 오려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오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 얻기 위해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막의 구조가 성소가 있고 휘장이 쳐져 있고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대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 황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엄청 무겁겠죠? 그래서 돕는 제사장들이 이 휘장을 겨우 말아가지고 올리면 대상이 거의 기어가지고 돌아가요. 제사를 드리고 죄를 해결합니다. 근데 이 휘장은 조금 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은 누가 찢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이 양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6월절 기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무엇을 대표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문이신 주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있는 곳은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것처럼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뭐 얻는 거죠? 구원 얻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찬양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힘입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사 앞에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야 돼요.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을 그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보혈이 나를 죄에서 사했다. 나를 구원했다. 내게 영생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믿으면 양의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3절로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다시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당시 옛날 우리예요. 이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보통 5마리에서 6마리를 키웠대요. 좀 부자들은 수십 마리 키우죠. 그러면 혼자 못 키우니까 이렇게 싹스를 주고 키워요. 10에 되면 싹꾼이 나오죠. 우리 한국교회는 싹꾼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싹꾼이 뭐냐 하면 삭슬 받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죠? 나쁜 놈이에요. 삭꾼 나쁜 놈. 근데 유대 문화는 안 그래요. 미슈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 표범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 늑대들이 옵니다. 그러면 한 마리 정도까지는 싸우라 그래요. 2마리 이상 되면 도망쳐라. 자, 물어볼게요. 목숨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대답 못 하시네요. 다시. 목숨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싹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반려견을 많이 키우니까 목숨이 중요해요? 반려견이 중요해요? 대답 못 하시겠죠.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으로 키웁니다. 근데 오늘 3절 5절 말씀에 이 양들은 누구 음성을 알아요?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안대요. 새로 양을 사오면 이런 걸 한대요. 일단 굶긴대요.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꼴을 주면서 부르는데요. 원래 양이 이렇게 시력도 안 좋고 힘도 없고 그리고 신경질적이에요. 원래부터. 그러면 꼴을 안 주면 엄청 예민해지겠죠. 신경쇠약에 걸린대요. 엄청 날카로워지는데 그때 자기를 불러서 준대요. 이걸 한동안 한대요. 그러면 절대로 잊지 않는대요. 처음 새 양이 오면 듣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백 마리 중에 제가 주인이면 가자 하면 단 한 마리 오차도 없이 지금도 그렇대요. 무슨 훈련이 됐어요? 듣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죠.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듣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들으시잖아요.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물론 제게도 문제가 있죠. 졸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내게 있어요. 내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면 이 훈련부터 우리도 해야 하는 거예요.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꼴을 먹으려면 뭘 집중해야 되죠?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늘 듣고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오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결론. 앞에서 사명의 양식을 마지막으로 한다 그랬죠. 우리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참 재미있는 구절이죠.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는데 주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가운데 한 목자에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양식입니다. 지금도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뒤로 넘겨서 21장을 찾아보고 마칩니다. 21장 15절로 17절 유명한 구절을 우리 교독해서 볼게요. 여러분 21장 15절로 17절 제가 15절 먼저 읽고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왜 주님이 세 번 물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세 번 빛이신 주님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땅에 물이신 주님을 강하게 부인한 바가 있죠. 여러분 그 상태로 어떻게 주회를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무리에 들지 못한 많은 양들이 우리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 꼴 사명의 양식은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꼴을 먹고 구원을 받으며 영혼의 양식을 받는 이 양의 문으로 함께 가기를 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꼴을 먹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 바깥에 다른 양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그 영혼들이 한 목자의 안에 있는 것들을 상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날마다 이 양의 문을 통해서 꼴을 풍성하게 먹고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